공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싸울 때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는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참 무덥고 습한데 오늘은 낮 시간에 잠깐 나갔더니 엄청 습하더라고요. 많이 힘들었는데 좀 건강 유의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만군의 여호와 새날 언약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해주실까요? 만군의 여호와 새날 언약하심. 예, 오늘은 2020년 8월 12일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여러분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나중에 보시게 될 분들도 혹시 계시면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시청하시는 가운데 큰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오늘 본문으로 한 절만 보았는데요. 이 스가랴는 학개나 스룹바벨, 예수아와 동시대의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개는 선지자죠. 그다음에 스룹바벨은 총독이었고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죠. 근데 같은 동시대에 있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스룹바벨, 학개, 예수아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 스가랴는 그 인물들에 비해서는 동시대에 있었지만 나이가 연하자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들마다 나름의 이름에 그 의미, 뜻이 있는 줄 아는데 이 스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는 그런 이름이 있어요. 이름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예, 스가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이 정말 스가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듯이 여러분의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그 스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출생이었어요. 감사하게도 저도 할아버지의 대를 이었고 아버지가 목회는 안 했지만 숙부백부님이 다 목회하시고 은퇴하셨고 3대 목회 생활을 한다지만 많이 연약합니다. 정말 예전의 목회나 성도들의 삶에 비하면 너무나 변질되고 너무나 물질화되고 너무나 뭐라고 할까요? 교회의 본질적인 것들이 잃어버려진 것을 저는 알잖아요. 뒤늦게 은혜 받고 또 열정 속에서 목회자가 되었다고 나선 분들 가운데서 무례하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람들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경외감을 가지고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무명한 목사고 무임 목사 입장이지만 오늘날 현역으로서 우리 모든 공교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공교의 목사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다 했을 때에 그 누구보다도 많은 책임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물으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목숨 걸고 사명 감당 잘하여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없게 되기를 동역자로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목회자들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정말 성결되게 마지막까지 충성다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튼 이 스가랴는 할아버지 이또와 베레게라고 하는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주변에 패망을 당한 이후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시기 중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포로기를 회복한 이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하였는데 그것이 BC 536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시작된 성전 공사가 반 정도 진척되었을 즈음, 그러니까 BC 520년경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참 성전을 짓던 가운데 많이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중건하던 이 일들이 잠깐 멈추게 된 그런 기간인데 바로 이 BC 520년경에 스가랴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각별한 그 은사들을 주셔서 그를 부르시고 꿈속에 나타나시고 뭐 이런 모습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요 꼼짝 못하게 가게 돼 있어요. 정광훈 목사님 이 영상 꼭 보시기를 바라고 보시게 되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자칭 선지자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그러시는데 자꾸 그러면 진짜 자칭 선지자로 떨어집니다. 이미 목사님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견자, 선견자,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고 목사님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보거니와 본인 스스로 자꾸 자칭 그러면 진짜 자칭돼서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중간에 떨어진 사람들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한다, 뭐 저놈 나쁜 놈 이러지 말고 정말 애정이 가고 충성스러운 마음이 가서 얘기하니까 자칭 선지자 소리 오늘 이후로 하지 마십시오. 2020년 8월 12일 오늘 수요일 저녁 이후로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시면 어쩌면 저 박성수 목사가 정광훈 목사님 안티맨으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앞으로 자칭 선지자라는 소리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랬다면 공개석상에서 본인의 입을 때리셔서라도 그러지 마시기를 정말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선지자로 부른 이 스가랴는 그 520년경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당시 성전 공사가 미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우는 그런 직무를 감당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앞서 선지자들도 사실 열심히 했잖아요. 오늘날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열심히 목회해 왔듯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냥 종교인으로 나락에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힘 못 쓰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중건하다가 BC 520년경에 좀 흐지부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소강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이때 누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스가랴가 나타나서 성전 건축에 대한 당위성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과 하나님의 도우심 등을 얘기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역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BC 516년에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 스가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이 전체적인 맥락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우선 1장에서 6장을 보면 8가지 환상이 나와요. 우리 여러분이 가지신 그 성경,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아주 친절하게 제목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1장 7절에서부터 6장 마지막까지 쭉 보면 그 8가지 그 뭐라고 그러죠? 환상이 쭉 나와요. 거기 보니까 8절에 내가 밤에 보니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 즉 2장 1절에 내가 또 눈을 보니 이렇게 하면서 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여러 가지 그 계시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저에게는 뭐 오늘날 전광훈 목사님 같이 그런 예지, 예견, 선견적인 것이 밝히 보여지지는 않지만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그런 걸 아주 많이 실제적으로 막 체험을 하시는 분인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느끼겠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함부로 얘기하는데 어쨌건 선지자들도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정광훈 목사께서는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거니와, 아무튼 스가랴는 이렇게 8가지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걸 주로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부터 8장까지를 보면 4가지 메시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고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해라, 그거예요. 그건 뭐냐면 7장 그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이 들고 그 당시 어려우니까 이걸 영적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금식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한다는 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한다고 할 때는 정말 육신의 괴로움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의 제약을 무릅쓰고도 하나님만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려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7장 5절로 7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너희들 금식한다고 하는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그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그걸 누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게 하죠.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래요? 7장 5절로 7절 빠른 속도로 눈으로 한번 보세요. 5, 6, 7절 쭉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나오죠? 너희가 먹고 마실 때 그건 너희를 위한 거 아니냐? 너희를 마시는 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고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8장에 가서는 이제 이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를 약속해 주시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이 8장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8장 가운데서도 특별히 3절 말씀, 사실 이 8장 3절은 스가랴 전체에서도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성서 해석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3절을 봤는데 한 번만 더 다 같이 읽어볼까요? 8장 3절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오늘날 이스라엘의 네탄야후 총리시죠. 아마 지금 현재 총리가 거기도 이제 참 복잡한 과정 속에서 총리를 이제 반반 나눠서 하게 됐는데,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오늘날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이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말들도 하는 신학자나 성서 해석자들도 있지만, 그 옛날 예루살렘이 아니면 오늘 예루살렘은 무슨 어디서 나타난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그것은 그 해석적인 여러 가지 인류사적이나 고고학적이나 또 문화적이나 역사적으로 볼 때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는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 삼아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은 오늘날 저 지중해에 있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그거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우린 그걸 알고 멀리, 정말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극과 극이잖아요. 거의 반대쪽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뭐 지리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문화적으로 보나 언어가 다른 게 참 흠이에요. 언어가 다른 게 흠인데 모든 부분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특별히 이스라엘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예수님 당시와 지금을 통틀어서 예수님 구약시대와 예수님 시대를 1이라고 봤을 때 오늘날 이 현대시대 특별히 21세기에 와서 대한민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의 목회자들이니만큼 종교인이라고 하는데 벌벌 떨고 그냥
하나님의 법이 국가의 법 위에 있지 어떻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월권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허덕이지 말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요. 종교인을 하나님 백성, 종교인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 목회자요, 목사라고 하는, 전도사라고 하는, 성직자라고 하는 개신교, 기독교의 목회자의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역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동안 우리 목회자들이 너무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한 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먹사 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회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 너무 목회자들 쥐고 흔들고 교회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들 하지 마시고, 장로는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세움받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 목사를 제 수중에 넣고 흔들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알아서 목회자들 응원해 주시는 정말 어른, 엘더 그런 귀한 장로님들 다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무슨 뭐 욕심이 있다고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는 많이 먹으나 적게 먹으나 잘 먹으나 덜 먹으나 50보 100보 아닙니까? 70, 80, 90대 가지고 노인병원들 가보세요.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똑똑했던 분들도 이건 뭐 얼마나 안타까운지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걸 아는 목사로서 무슨 욕심이 있어서 종교인 과세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을 나라가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성도들이 책임져요. 아무 소리들 하지 말고 우리 총회장을 지내셨던 분이 잠깐 지금 실수하고 계신데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7장에 보면 4가지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8장을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8장 3절을 중심으로 이제 너희들이 지금 중건하다가 멈추고 있는 이 성전이 완성되고 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베풀 것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세울 언약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쫙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뭐 저도 보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도 보시면 뭐 저와 또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성경을 읽으시되 저는 오늘 저녁 설교를 위해서 깊이 읽는 가운데 10가지의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우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거기 보면은 10군데가 나와요. 그건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그런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외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것이 11번이 나와요. 그리고 23절은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스가랴 8장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할 때의 여호와를 포함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죠? 10번에 11번이니까 21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뭐예요? 유일하시다, 전능자시다, 만왕의 왕이다. 이런 복합적인 용어가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은 뭐예요? 그 역시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여러 서술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 그 자체를 수식하는 표현들이에요.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지존무상하신 분, 그 분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런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다?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 할렐루야. 제가 사실은 누구시죠? 할 때 창조주 이런 얘기를 내가 들으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누구시죠? 했을 때 창조주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안 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많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드린데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치존무상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8장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제가 10가지로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근거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를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거기 한번 보세요.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2절이에요.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쭉 얘기하셨죠. 이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한번 봐요. 2절.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 뭐 할 게 없어서 그래 질투하신단 말이야.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우리가 신으로서 믿을 만한 존재가 가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외의 것을 사랑하면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주신다. 질투난다. 그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기도 하고, 부정한 관계 속에서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양한 사랑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요즘에는 남녀 간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랑에 오버가 돼가지고 어떤 사랑도 나왔어요. 동성지간의 사랑도 나오고, 거기다가 미쳐가지고 짐승도 사랑해가지고 정욕에 물들면 그렇게 돼. 그냥 유격적인 사랑만 하다 보면 실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실족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고 제대로 베풀어주지 못하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뭐가 있어서? 질투가 있어서 그것이 증오로 변하고, 증오가 변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돌아서게 돼요. 그런 관계가 인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헤어지고 배신하고 원수되고 이럽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관계의 사랑을, 속성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도 그렇거니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사랑이 그렇게 변개되기를 원하세요, 원하지 않으세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질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4절에 나오는 말씀이, 4절에도 보니까 뭐랬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제가 한번 좀 볼까요? 6절을 봅시다. 제가 6절 그러면 여러분 읽어보세요. 6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자, 아니 그냥 그 다음 뭐라, 만군의 여호와나 그거만 얘기하세요. 자, 7절. 만군의 여호와가 9절. 만군의 여호와가 그 다음에 11절. 14절. 그 다음에 19절. 20절. 23절 보면 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3절을 보면은 거기는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나님은
진리의 성읍 그 자체가 되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절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 3절의 말씀은 요절과 같은 말씀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성읍이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읍은 진리의 성읍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진리의 성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질투할 정도로 사랑하는 이만큼 너희는 내가 진리의 성읍이라 또 예루살렘을 정말 성산이라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든 너는 나에게 뭐해라?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막 충성 단결 소리 지르는 그것만 충성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마음 충심을 다해서 이 충성의 충자 자체가 그거잖아요. 그죠? 마음 충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는 거. 그게 뭐예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말고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거나 나보다 그 어떤 것들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나보다 그 어떤 사상과 이데올로기, 주의, 주장, 문화 이런 세속적인 것들에 눈 돌리지 말고 사실 인간인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좋은 것 먹고 기름진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좋은 차 타고 재미난 곳에서 신나게 놀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물론 돈 많이 벌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다가 남는 게 뭐예요? 축일이 아니죠. 축사망하면 또 말이 너무 경박하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열심히 살고 그것을 즐기고 누리되 그것이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겠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캠핑 인구, 캠핑족이 500만을 넘어섰대요. 지금 여러분 잘 보시다시피 차박이라고 해가지고 캠핑카들 요즘 난리 났잖아요. 이쪽 캠핑카 쪽이 지금 그 경기는요 계속 상승세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는 20년 전에 그걸 내다보고 벌써 BTM을 준비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야 우리나라가 거의 한 5, 6년, 10여 년 전서부터 그 이전서부터는 찔끔찔끔 하다가 지금 상승세예요. 지금 피크를 이루고 있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건 무엇을 위한 캠핑카들이에요? 육신의 휴식도 다 필요하죠. 여러분 마음껏 쉬고 즐기고 하십시오. 제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60만을 위한 그런 것들은 눈 돌리지 마라. 우리 BTM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가운데 캠핑 가족들이 있으면 반드시 언젠가는 저를 야외에서 만난 날이 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즐기고 쉬고 하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충성되라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자, 좀 길어졌는데 그 다음 세 번째 가봅시다. 6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일찍 그냥 세상을 떠나기를 원합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정말 살기 힘들어서 못 살겠다 하고다가 그냥 일찌감치 제 스스로를 갖다가 목숨 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말하거니와 그 사람들은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이미 자살자의 유가족 된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펄쩍 뛰고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남아있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지옥 백성 되지 말고 천국 백성 되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누구냐? 바로 이런 얘기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인 거예요. 그걸 종교인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어디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종교인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성도가 됐다면 그건 종교인이 아닌 거예요. 성도지. 종교인과 성도를 어떻게 같이 두냐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도가 되지 못한 종교인 여러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목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걸 알아야죠. 어느 공교회가 저를 부르든 저는 가도 그 얘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뭐 이빠른 소리 해가지고 누구 귀에 달콤한 얘기만 하라고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를 타락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비록 무임 목사로 있지만 저는 나의 부모님과 나의 할아버님과 나의 중조부님의 신앙의 경륜을 따라서 지금까지 어쨌거나 좀 무식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쨌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칫 실족한 바도 없지 않으나 이제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새롭게 도전하는 이런 가운데인데 우리 모두 파이팅 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로 7절을 보세요. 거기도 보니까 7절 뭐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잠깐만요. 금방 제가 6절을 4절의 그 내용을 하면서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데 봐요. 우리가 장수하고 싶다고 뭐 보약을 먹고 뭐 좋은 기술을 만들고 한대지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 제가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고 하면 할 건가? 그 질문하셨죠? 근데 제가 답해 드렸죠? 그때 그 얘기 보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이후에 이어령 교수님 그리스도인이 되셨잖아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든 아니면 제가 존경하는 많은 우리 은사님 또 부모님들 또 선대분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살아도 마지막 우리 가는 공통 길이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길이거든요.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우리는 비로소 천성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장수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에 얘기했던 대로 7절에 네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는데 이건 뭐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쭉 보면 7절 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여러분이 눈으로 빨리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 우리 모든 인생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았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내쳤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신락원의 상태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이것은 뭐냐? 7절 8절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실과 하나님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튜브 가면 40분 정도 되면 꺼진다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바빠지네요. 이제 얼마나 지냈나 모르겠는데 빨리 진행할게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럼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마칩시다. 9절을 한번 봐요. 9절은 다섯 번째로 뭐라고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이 다섯 번째 내용에서 보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손을 견고히 하라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죠? 성전 건축을 하다가 멈춰놓고 지금 아주 소강 상태에 있을 때에 스가랴를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은 너희들 뭘 견고히 하라?
손을 경고해라 그런 거야.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고 벌써 10여 년 전서부터 얘기했는데 10여 년이 이르도록 아까 얘기했죠. BC 536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20년에 이르러서 성전 건축이 멈춰섰다 그랬으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건축을 해온 거 아니에요? 그 멈추셨어요. 얼마나 너희들 힘드냐. 그러나 너희들 손을 경고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9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나와요. 이 내용은 뭡니까? 손을 경고해라는 것은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의 일을 행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여러분 그 13절에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13절 한번 볼까요? 중반절서부터 볼게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뭘 어떻게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그러니까 이 13절 말씀과 9절에 나오는 9절 후반절에 나오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하라. 이 말씀이 지금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지금 낙심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손을 견고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는 거예요. 13절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축복하리라. 내가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라. 손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또 카트가 될까봐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5가지는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1차로 마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저는 저 뒤에 그 앞이군요. 앞에 보면은 몇 절이냐면 4절에서 5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 서울 광화문을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 작년 6월인가요? 작년 6월서부터 지금 그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광화문 그 운동이 벌써 만 1년을 넘어서 지금 8.15 광복절이 두 번째로 지금 광화문에서 엄청난 활동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 떠오르더라고요. 이건 내가 뭐 떠올리려고 해서 떠올린 게 아니라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을 보면 늙은 지아비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 많음으로 자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 본문에 태극기 세력을 뭐 노인 세력이라고 하면서 폄하도 하고 막 그러던데 할 일이 없어서 그분들이 태극기 들고 광화문에 와서 막 그랬겠어요?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초반에는 나이 든 분들만 와서 했지만 지금 후반에 와서는 젊은이들이 다 골기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막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오늘이 12일이니까 내일 모레 글피 3일 후에는 지금 거기서 엄청난 또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 작년도 15일이나 8월 15일이나 10월 3일이나 이런 큰 집회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혈에 누가 있지 않게 하옵소서. 피 흘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 왔잖아요. 그러다가 이건 불가피하게 혈에 누가 발생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는구나.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이번 8월 15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지금 거의 10개 노선 정도가 동해, 강원, 태백, 무슨 이쪽 전라, 장항 이렇게 해가지고 경부선은 끊겼다는 얘기 못 들었어요. 이런 뭐 외지, 강원도권, 그러니까 동해권이나 이 서남부권에서 이 선로가 다 지금 막혔대요. 이게 폭우로 인해서 유실이 돼가지고. 그러니 8월 15일 날 거기서 올라오고 싶어도 못 올라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뭐 버스를 대절하고 있다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는 제가 할 얘기가 아니지만 제가 생각난 김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이 정도로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로 있는 분이
정말 수고가 많고 꿈도 야망도 컸지만 힘의 한계와 또 그 제한성을 안다고 하면 나만이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하에 이제라도 참 귀한 결단이 있기를 바라게 되더라고요. 내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어쨌건지 간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세계적으로나 미국도 지금 뭐 대선 11월 대선을 놓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트럼프 대통령께 영어가 안 되니까 한글로 제가 글을 드렸어요. 지금 박빙 가운데 있는 그 조 바이든 직전 부통령과 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백중세라는 거죠. 근데 거의 게임은